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경구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8개의 문단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경책이고 또 디스플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면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우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사람이고 이게 배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본문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선인은 한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인이라고 하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또 의로운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 또 공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려고 애를 쓰는 또 올바른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선인과 반대로 악을 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을 꾀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어진 여인의 상, 아내, 어머니의 상이 있습니다. 심사임당이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요즘은 이렇게 헌안설련이나 뭐 이런 조금은 더 진취적인 분들이 이 어진 여인으로 언급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지위나 명성이나 존경이나라고 하는 부분에 완성을 시켜주는 요소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대에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음란을 이야기할 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금을 가지고 멀리 여행을 떠났으니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이 남았는데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라고 유혹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욕을 끼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게 되겠지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리고 의인의 집은 그대로 서 있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받는 삶인데 꼭 사람들의 칭찬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도 받죠. 근데 이제 마음의 굽은 자들, 이 악인의 도모라고 말하는 사람, 또 이 악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신보다 더 못되게 또 낮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의인도 행위로 인하여 평가를 받거든 이런 악인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시를 당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홍정일 목사님이나 이제 한국 교회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로 기아 프라이드를 타고 호텔이나 어디 모임에 가면 벨보이라든지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드를 타고 와서 발렛 주차나 또 이런 서비스를 전혀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비천이 여기는 것이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소박하게 사는 중에 다른 사람들의 대접이나 또 그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여주는 일들을 그런 예우를 받지 않을지라도라는 뜻이 이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도 이렇게 종을 부리는 거니까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규모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자랑하지 않고 허세나 허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겸손과 관련되어지고 이 부분이 어쩌면 정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이고 그 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어서 내가 내 얼굴이나 체면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필요 중에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들을 다하는 데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는 허영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음식이 핍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허세만큼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만큼은 아닌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본문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의인은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계속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올바른 관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묵상할 때에 우박지향이 있었죠. 우박지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들 또 종들의 목숨을 잃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가축과도 이 돌본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케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돌본다는 뜻은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지식과는 좀 다른 알미입니다. 이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하는 게 돌본다는 것이 안다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은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지켜보고 탐구하고 인식해서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동물들의 형편들을 살피고 또 그 동물들의 성향이라든지 기질들을 살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먹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편안하고 잘 자라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 지식에 근거해서 가축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배려이죠. 저희도 이제 집에 반려견이 2마리 있는데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 올 때 처음에 한 6개월 애는 아이들이 개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추니까 이렇게 뭐 서점에 가면은 그 시추와 관련된 책들,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들이 이 안다라는 것이고요. 돌본다는 것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 동물들을 살피는 것이 이 돌본다는 표현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제 나는 양들을 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경험해서 안다.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성향인지, 또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봤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자기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져서 그 사람에게 준 대대로 물려받는 토지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최선으로 준 삶의 상황, 형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고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오늘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이 뿌리가 바로 자기의 토지이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각 족속에게 주고 대대로 물려받아서 경작하게 되어지는 그 땅이 그 뿌리이고 그 성실함으로 그 뿌리를 일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허물은 죄를 의미합니다. 입술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말인 거죠. 결국은 비난인 것이고 험담인 것이고 말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이고 자신을 높이는 말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물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죠.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자기의 말이 그렇게 했던 말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이 했던 말의 그물에 자신이 걸리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을 잃게 되고 홀로 있게 되어지고 주변에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이 머물지 않게 되어지는 그 말의 그물에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라고 말하는데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것에 만족하게 되며 그 행위들 행하는 자는 내가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것이 된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인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며 선한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시대, 훈계를 싫어하는 세대.
길을 가다가도 훈계 듣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훈계한다고 보복을 당하는 시대이다. 가만히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을까봐 혼을 내지 못하는 시대를 산다. 어쩌면 그만큼 인권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미덕화되어져 있는 덕이 되는 시대를 사는지도 모른다. 타인을 훈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타인의 훈계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초점을 좀 바꿔서 나는 배움을 좋아하는가? 나는 타인의 피드백을 원하고 구하고 그 평가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나는 나와 함께 살고 또 내 위에 있는 이들에게 훈계를 요청하고 또 훈계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는 학생이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선물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며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행동하고 움직인다.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믿음, 그 믿음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복이다. 남편의 명성과 존경의 정점을 활용점정 가치도 완성시켜 준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복일까?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다. 자신의 내면과 생각,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자는 이웃 앞에서도 자신을 견책하고 근신한다. 또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실수가 작고 사람을 세우고 구하는 일을 또 그런 삶을 살게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구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다섯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허세와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삶은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듯해 보인다.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안다. 자신의 삶이 공허하며 거짓투성이인 것을. 밖으로 보여주기나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삶,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실제 삶은 오히려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는 허영과 허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시를 받더라도 내실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변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정말 큰 문제이다. 여섯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다. 그 우박의 재앙이 들에 있는 동물들과 하인들의 목숨에 위협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들의 가축과 하인들을 불러들이고 집안에 있게 하여 그들의 생명을 돌본 이들이 있었다. 긍휼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믿는 자이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돌본다. 나에게도 맡겨진 생명들이 있다. 우리 집의 반려견을 포함하여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과 또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생명이 내 생명과 교차하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생명 하나도 쉽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어져야 할까?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는 귀하게 여기는지, 그 생명들을 공감하고 올바른 관계와 책임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그들을 정말 돌보고 있는지 내 자신과 또 내 관계와 사역을 돌아본다. 일곱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로 내면의 탐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따라 기회와 삶의 영향력을 다르게 하신다. 하지만 결산의 날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가지고 평가한다. 양이 아니라 질이며 숫자가 아니라 성실을 보신다.
시편은 내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라고 노래한다. 나의 상황과 형편은 항상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선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만으로 타인들의 떡보다 작아 보이는 내 떡에 만족하고 그 떡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평안을 주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한다. 남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를 통한 행복은 항상 허상이다. 항상 무엇인가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며 내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돈, 능력, 성취, 크기로 줄을 세울 때에 몇 등이나 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가 더 큰 문제이다. 성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의 덕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성숙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자이다. 말을 사랑과 지혜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말을 제어하고 좋은 말,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성경은 말에 따른 심판과 보응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오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훈계하시옵소서. 나로 내 마음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로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내 땅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성실하게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농사를 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믿음과 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